네, 마태복음 우리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살폈는데요. 특별히 2장 2절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은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3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 온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메시아를 환영해야 되고 영접해야 될 온 예루살렘, 또 온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또 헤롯 왕, 이 헤롯 왕들은 경배한 게 아니라 듣고 소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요 3절에 헤롯 왕 바로 앞에 접속사 대,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뜻은 뭐냐? 이 동방박사들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경배하고자 한 것과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과는 대조적으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했다. 누구는 경배하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듣고 소동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당황했다,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영접하고 그리고 경배하러 왔는데 누구는 듣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당황을 하고 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은 이 메시아의 탄생이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또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서 보면 자세히 묻고 또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히 샅샅이 조사해 보고서 그 모든 정보를 내게 알려달라, 내게 고하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헤롯은 왜 이렇게 자세히 묻고 또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는가? 경배하려고 그러는 건가? 메시아를 영접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헤롯은 자기가 왕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헤롯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자기 아들도 왕권의 위협이 되면 죽였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열었어요. 또 부인도, 그 아들의 어머니인 부인도 죽이는 이런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외에 유대인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은 지금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히 아주 친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동방박사들에게 넌지시 자세히 알아봐 달라, 그리고 내게 고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끝에 보게 되면 나도 가서 뭐 하겠다? 경배하겠다. 동방박사들 지금 경배하러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경배하러 왔고, 지금 헤롯이 경배하겠다고 하는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위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전에도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고, 그 다음에 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유다의 시집 와서 다윗 왕가의 왕자들을 다 죽인 일들 있잖아요.
이렇게 메시아가 안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공작을 다 해왔거든. 근데 지금 헤롯도 뭐냐 하면은 지금 나도 경배하겠다 하면서 가장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친절하고 상냥하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아주 음흉한 어떤 계략을 감추고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헤롯은 자기의 계략을 감추기 위해서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 그러니 좀 자세히 알아봐 달라. 요따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어떠한가? 이 별의 인도함을 받고서 지금 아기 예수를 찾아왔지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에게 뭘 드리고 있냐 하면은 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11절에 보게 되면 아기께 경배하고 도배합을 열어서 뭘 드렸냐? 황금, 유향, 모략. 요 황금은 아주 뭐 값비싼 거에 대표적인 거고, 요 유향은 아주 정말 황홀한 향기가 나는 일종의 향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일종의 그 상당히 비싼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다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성경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황금을 바쳤을까? 이 황금은 아주 금속 중에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의 왕권을 정말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황금을 드린 것이다. 그리고 유향은 아주 신비한 이런 향기, 아주 황홀한 향기가 나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 모략, 이거는 일종의 방부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상하고 드린 것이다. 뭐 이렇게 이 황금, 유향, 모략에 대해서 같이 구별을 합니다. 글쎄, 근데 동방박사들이 과연 그것을 알고 정말 아기 예수가 신성을 갖고 태어났고 또 메시아일 거는 짐작을 한 것 같은데 뭐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략까지 근데 나중에 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틀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해석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동방박사들의 어리석음, 바보 같은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2절에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은 여전히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경배가 끝나면 이 베들레헴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헤롯 왕에게 물어보고 헤롯 왕이 이야기해줘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마운 생각이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12절에 보게 되면. 근데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헤롯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르쳐 주게 되면 이 헤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바보같이 지금 헤롯에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꿈에 너희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왔던 길과 다른 길로 가라. 그래 헤롯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다른 길로 가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 이 요셉과 마리아도요, 어떠했냐 하면은 아기 예수를 낳은 다음에 사실은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게 호적하러 왔다가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호적을 끝내고 애도 낳고 그런 다음에는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야 될 동네는 유대 땅이거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처가 자기 조상 때서부터 살아온 땅이고 갈릴리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타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애를 낳았을 때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훨씬 더 편하지. 그리고 저기 이 갈릴리 나사렛 하면은 동네도 후지고 애 교육에도 뭐 이렇게 썩 좋지 않고 왜 요즘 뭐 맹모 삼천지교 해가지고 어머니는 애 교육을 위해서 곳곳에 힘들지만 이사 다니면서 애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처럼 뭐 요셉과 마리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나사렛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여기가 학군도 좋고 환경도 좋고 또 친척들도 많고 여기 우리 집파 사람들의 땅인데 여기가 낫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러고서는 아마 애를 낳고서도 민기적 이러고 있는데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이 동방박사가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막 화가 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 보시니까 이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헤롯이 영아들을 죽일 때 예수님도 아기 예수도 죽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13절에 보면 요셉에게 현무하여 이르되 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당장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애를 낳은 다음에 여러 가지 짐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뭐 젖병도 사야지, 기저귀도 마련해야지, 뭐 그때도 유모차 같은 거 있는지 모르지만 애기 침대도 있어야지. 아무튼 애 하나가 늘어나면 어른 하나 간수하는 것보다도 더 많아지잖아. 뭐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집 늘어났을 거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그야말로 피난하듯이 애들로 빨리 피하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지. 근데 여기에 보면 일어나 애굽으로 피해라 라고 할 때 이 일어나라는 말은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명령이에요. 조금 더 여유를 두지 말고 빨리 해라. 아주 촉급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이 태어나자마자 되어지는 일들이 뭐냐. 환영은 받기는커녕 그야말로 도망자의 신세로 애굽 땅으로 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근데 이 도망가는 지역이 어디냐?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 근데요, 이 애굽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옛날서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흉년이고 먹을 게 없네. 그래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마침내 어디까지 갔냐? 애굽 땅까지 갔단 말이지.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까지 아브라함도 갔었어요.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의 장소였어. 아브라함 때도 피난의 장소였고 또 우리 야곱, 요셉이 총리 대신일 때 야곱의 이 사람들, 식구들은 흉년으로 가나안 땅에서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사러 애굽에 아들들을 보내서 식량 사오곤 하다가 이제 요셉이 총리 되신 걸 알고서는 애굽 땅으로 아예 70명의 식구들이 다 이민 가잖아. 근데 말이 이민이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난 간 거야.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 애굽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도 야곱 때도 보면은 피난의 장소였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근데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바벨론으로는 못 가. 나는 절대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갈 거야. 유대 땅에서 안 사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안 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애굽으로 망명을 갔다고. 그때도. 그래가지고 그때 망명을 가면서 누굴 잡아갔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갔고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피난 가던 장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에는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싫어서 애굽 땅에 가 있다가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벌써 그 당시 한 100만 정도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애굽, 알렉산드리아 그 근처에다가 회당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이 유대인 공동체 마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벌써 BC 2세기에 이 애굽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 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를 못하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번역한 지역이 어디냐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야. 거기에서 70명의 랍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70인경이라고 그래. 이런 걸 보면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애굽 땅으로 데리고 피신을 갔다 할지라도 애굽 땅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니까 또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서로 돕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아마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이 피난온 요셉과 마리아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직업이 목수잖아. 목수는 애굽에서도 인기 있는 직업이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손만 놀리지 않고 지만 부지런하면 밥벌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얼마든지 아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13절에 보면 거기 애굽에 피난 가가지고 1년만 있어라. 석 달만 있어라.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이르기를, 거기에 보게 되면 내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까지 네 멋대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는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애굽에 갔고, 또 애굽에 가서도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별도에 이르는 말씀이 있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라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과도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러고서는 가라 그래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애굽에 갈 때에 13절에 보면 일어나 어떻게 가라 했냐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루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아기와 그 어머니, 그의 어머니, 모친이라는 말은 일종의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야. 아기도 어른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 애를 갓 낳은 아기 엄마도 이거 굉장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람을 데리고 빨리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요셉이 어떻게 되냐? 1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일어나서 밤에 이런 걸 보고 뭐냐면 야반도 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서 이동을 할 때는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낮에 하지. 근데 이 밤에 했다라는 건 뭐야? 그만큼 긴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야 됐기 때문에 낮에 눈에 띄지 않게 정말 은밀한 가운데서 피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급하다는 거야. 밤이고 할 것 없이 어쨌든 이 밤이라도 떠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헤롯이 BC 4년에 제가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헤롯이 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헤롯이 죽을 때 그 모습이 그야말로 처참했대요. 마치 마귀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뭐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했으니까 죽을 때 그렇게 되는 것도 뭐 일리가 있죠. 예,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추하게 고생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죽음은 비참했지만 이 헤롯의 죽음으로 좋은 사람들도 있어. 뭐냐? 요셉과 마리아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에센파, 쿰란종파, 우리 그 광야에서 이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필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로마 사람, 뭐 이방인 진짜 헤롯이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다 해가지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동굴에서 수도사 생활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다시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것도 좋은 일이지. 네. 자, 이런 식으로 이 헤롯의 죽음은 헤롯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애굽으로 떠나서 애굽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1년은 넘게 한 2년 정도는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이 직업이 목수니까 또 유대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애굽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거기에 보면 몇 절이냐 15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미 이전에 이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호세아서에서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가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습니다만 애굽 땅에서 애 낳고 번성해지고 애굽 땅에 풍요한 어떤 이 식량을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이 비록 애굽 땅보다는 더 땅덩이가 적고 덜 비옥하고 더 열악한 조건이지만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살면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 공동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삶이 정착이 돼 가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도 무럭무럭 자라가잖아. 또 요셉은 직업이 목수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잖아. 애굽에서도 다른 유대 공동체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이민자 생활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죽기까지만 거기 있어야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와야 돼.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에 계셔야 돼. 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복의 근원의 역할을 예수님, 메시아 한 분인 이 예수님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때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었던 것처럼 지금도 아기 예수가 애굽에 피신을 했지만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될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헤롯이 죽기까지만 거기서 살도록 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불러내었다. 이것은 결국은 뭐다? 과거의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뭔가 이렇게 좀 유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복에 근원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에 피신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요.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광야도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의 기간을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생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던 거 아시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유사점이 좀 있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사야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사야서 5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흑상품의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로서 내가 너희들을 흑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냐 하고 탄식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의 포도여야 되는데 극상품의 포도가 못 돼서 들포젓처럼 돼버렸단 말이지.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포도나무, 예수님도 포도나무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래.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같은 데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런 걸 보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이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도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냐? 이 구약에서 이렇게 툭 던지면서 했던 말, 아까 호세아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이 궁극적으로 또 누구에게서 성취되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사명을 못 감당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낸단 말이지.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러면서 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 부족한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구약의 배경을 깔고 이렇게 신약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거기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 이게 왜 이렇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냐? 처음에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주 황량한 얼굴로,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나도 경배하러 가려고 그래.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아주 자세히 별이 나타났던 때를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아주 그냥 동방 박사들의 넌 어떻게 그런 것도 아냐 이러면서 막 붕붕 띄우면서 솔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성의를 다해서.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동방 박사들이 그때는 어리버리했잖아. 그래가지고 헤롯 왕에게 아는 대로 다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꼭 돌아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헤롯은 이것들이 내 속에 있는 음흉한 계략을 눈치 못 채고 있구나. 그러니 이제 얘네들이 아마 분명히 돌아와서 나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정보를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헤롯이. 만일에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헤롯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저 동방 박사 따라가봐.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잘 봐봐. 그리고 싹 보고서 아기가 몇 살쯤 됐는지 잘 봐도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찍어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헤롯은 어떤 정탐꾼도 보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동방 박사들에게 잘 먹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만 돌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근데 물어보니까 벌써 갔대. 이러니까 이 헤롯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이것들이 완전히 나한테 돌아온다고 싹 얘기를 해놓고서는 완전히 자기 속마음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돌아올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나한테 안 돌아오고 도망갔다 하니까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막 분노해가지고
씩씩거리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이 박사들에게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로부터 그 아래까지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 헤롯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죄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순진하고 그야말로 이 어여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을 할 수 있을까? 뭐 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 헤롯의 이 과거의 삶의 배경을 알면 이런 헤롯의 행동이 이해가 좀 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BC 176년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 헬라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BC 176년에 이스라엘 안에 그 하스모니아 마카비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헬라로부터. 그래가지고 이 독립운동에 성공을 해. 그래서 BC 143년에 이 마카비 이 형제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가를 하나 만들어요. 하스모니안 왕가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이때가 BC 143년이야. 그러다가 세월이 또 꽤 오래 가요. 143년에서부터 꽤 한 80년 세월이 가다가 BC 63년에 로마가 이 하스모니아 왕가를 무너뜨리고 이 유다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점령을 하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을 갔다가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유다 나라로 공격을 해와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유다로 공격을 해와. 근데 이때에 헤롯은 뭐냐면 로마로 피신을 했어요. 로마로 피신을 해 있다가 이 로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너가 유대 나라를 다스려라. 그리고 너가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이 권한을 가지고 이 유대 나라 안에 있는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이 잔재들 또 이 파르티아 이 연합군들을 쫓아내버려라. 하우선 이 헤롯을 로마로부터 이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고 유다 땅에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 헤롯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거든. 돌아와가지고 이 하스모니안 왕가의 잔재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파르티아 연합군들을 저쪽 동쪽으로 내몰아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유다 나라를 딱 장악을 해버렸어, 헤롯이.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늘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 내가 쫓아냈던 저 유다 왕가의 잔재들과 저 파르티아 사람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까? 내가 또 언제 공격을 받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어요. 이때가 AD, BC 37년서부터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그러던 중에 늘 민감해 있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아주 보통 사람들이 아닌 박사, 왕쯤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또 이 도망갔던 이 잔재들이 또 돌아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도전이 된다면 지 아들도 죽인 사람인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민감하겠냐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영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은 이거 어찌 보면 헤롯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지. 자기의 왕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헤롯이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잔인함을 보일까?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 아들도 죽였던 사람이야. 그리고 늘 동방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던 사람이야. 그리고 늘 반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노이로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왕 얘기하니까 이렇게 관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내가 속았구나, 내가 조롱당했구나, 이것들이 그야말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내가 바보처럼 이 동방박사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견딜 수 없어서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수하 군인들을 보내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무참하게 도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있는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8km, 10km, 8 내지 10km밖에 안 돼. 8 내지 10km면 뭐 걸어서 천천히 걸어도 뭐 한 2시간이면 갈 거예요. 몰라, 우리 백원사님은 잘 걸으시니까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근데 뭐 군인들이 말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수십 분 안에 거기 도착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긴박하니까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요셉도 그냥 허겁지겁해가지고 밤에 야반도주하듯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다 이해가 돼.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아주 무참하게 도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에도 보면 예레미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는 이 말씀, 이 예레미야가 이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그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통찰력을 받아가지고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요 18절에 나오는 얘기를 한 거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갑자기 왜 뜬금없는 라헬이 나오는가?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부 하면 아브라함이지만 국모 하면은 누구를 꼽냐 하면 레아와 라헬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닙니까? 근데 이 12아들을 낳은 부모가 누구냐 하면 레아와 라헬이에요. 물론 레아와 라헬 말고 그 밑에 여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있습니다만 이 빌하는 그 라헬의 여종이었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종들은 어머니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종이고 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첩이 낳은 자식은 그 첩의 주인의 자식인 거야.
그러니까 레아의 종이 낳은 자식은 레아의 자식이고 라헬의 종이 낳은 자식은 라헬의 자식인 거야.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아와 라헬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어떨까? 진짜 죽어서도 눈 못 감는 것이 바로 그거를 예레미야가 연상을 한 거예요. 라마에 눕혀있는 라헬이 이제 이 자식들이 죽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는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예수님 당시에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어여쁜 자식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두메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야.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어린 아기들이 무참하게 베들레헴에서 도륙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하겠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도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또 어디서 또 이루어지냐? 예수님 탄생 때에 베들레헴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장차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도 내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죽을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그 얘기는 조금 얘기합시다. 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한번 말을 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 1장에 보면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어졌다. 말은 비슷한데 좀 다르죠. 이루려 한다. 이루어졌다 라는 말. 요게 뭐 같은 것 같지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 달라요. 하나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서브정티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해석을 할 때 좀 다르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계획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일까 그게? 헤롯을 통해서 애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일일까? 그냥 이루어진 일일까? 하나님이 이루려 하신 일일까? 그냥 발생된 이루어진 일일까? 하나님이 죄도 없는 어린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이루려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고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도 계시지만 세상에는 사탄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해. 그래서 사탄이 이루는 일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바로가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인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가 한 일이에요? 바로가 한 일이지. 바로 뒤에서 누가 한 일이죠? 사탄이 한 일이지.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아들들이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였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달랴가 한 일이야? 아달랴 뒤에 사탄이 한 일이죠. 이렇게 사탄도 무슨 일을 한다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거나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죽게 했어. 사탄이. 이루어서 어린아이를 죽였어.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멀리서 바라봤던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많은 이스라엘 자식들이 죽어서 라헬이 통곡하는 일들이 보였잖아요.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야. 그걸 봤는데 이게 또 예루살렘에서 또 이루어졌잖아. 근데 이거 누가 한 거냐? 사실은 사탄이 다 한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를 알고 있었어. 사탄이 뭔가 방해 공작을 해서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어떤 못된 짓거리를 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속절없이 사탄에게 당하기만 하냐? 아니야. 하나님은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헤롯이 막 죽이려 하니까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떠나 이런다든지, 또는 동방 박사가 바보같이 누구에게 가려고 하니까 헤롯에게 다시 가려고 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너희들 빨리 떠나. 그리고 갈 때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 이러면서 하나님은 또 나름대로 또 역사를 해서 아기 예수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사탄과 대항을 해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탄도 어떤 일을 하지만 하나님도 어떤 일들을 해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극복하는. 결국은 처음엔 나쁜 일들도 생기지, 사탄이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도 계속 역사에서 그 나쁜 일까지 조각조각 다 합쳐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일 속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 같은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사탄이 공작해서 벌어지는 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우리에게 벌어지는 나쁜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간섭을 해가지고 그걸 합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과 합력을 해서 결국은 어떤 일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하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내게 어떤 공작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모든 일들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영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 근데 과연 이때 이 영아가 몇 명이나 학살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지 몇 살짜리가 죽었는지 누가 세봤나?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 베들레헴 터를 발굴을 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 베들레헴의 마을의 크기, 또 주택의 수,
이런 것들을 수령을 했을 때 이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의 숫자가 한 1000명? 1000명. 그러면 1000명, 그건 성인 남녀 다 포함해서가 1000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사내 아이, 2살 미만의 애 하면은 대략 통계적으로 몇 명 정도 나오잖아요. 몇 명이나 될까? 1000명이 살고 있는데 2살 미만이다? 일단 1000명을 한 6, 70으로 나눠. 그러면은 각 나이별로 사람의 숫자가 되겠죠. 거기에서 또 사내 아이니까 또 나눠. 그렇게 해서 하면 한 20명가량 좀 된대, 사내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영학을 살해했다니까 수천 명의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상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아이가 살해된 건 한 20명 정도. 그렇게 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근데 이런 일들은 누가 한 일이다? 사탄이 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 메시아의 일 이런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의 천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역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꿈, 현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리아가 임신을 할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했죠. 또 요셉이 마리아를 끊으려고 할 때,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간섭을 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또 요셉에게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천사를 동원하고 계시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서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실 거야.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이루려 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